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구약의 6번째 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말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을 말하는데 눈의 아들이라고 하면 생선 가게집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선을 아주 좋아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생선을, 물고기를 잡아 그들의 주식으로 그들이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선을 많이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생선을 좋아하는 것이지 생선 가게 집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을 표현할 때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의 성경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가문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아주 귀한 인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집안이 별 볼 일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도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멋진 일에 쓰임 받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자가 됐던 후자가 됐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붙잡힘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 일입니다.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호수아의 집안 배경이 그리 좋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과 인격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윗분이었던 모세 목사님에게도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모세 목사님이 장막을 비웠을 때에도 그 장막을 끝까지 지키며 모세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았던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귀하고 소중한 직임을 받은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배경이 없고, 나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배움도 부족하고, 집안이 넉넉지 못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 기회가 나는 없다고 혹 의기소침해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직업, 세상에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말씀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세 가지의 큰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말씀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데 시퍼렇게 살아서 넘실대고 있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 레위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파의 대표들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면 요단강에 넘실대고 있는 그 죽음의 강, 그 요단강의 발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제사장들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 떨어져서 약 900m,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먼발치에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그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법궤를 따라갈 때 먼발치에 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걸음에 그들도 준비하게끔 하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성결케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결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따르는 것 같지만, 제사장들의 모습만 따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제사장들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의 행함을 따라 그들은 요단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죽음의 강, 시퍼렇게 그 물결이 넘실대고 있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 요단강에 우리의 발걸음이 내딘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능히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떨어져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다짐하도록 우리에게 다짐을 요구합니다. 성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룩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에 여호수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성결하게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냥 살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일이 너무 바쁘고 이것만 끝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바쁜, 그 중요한, 그 어떠한 업무나 일들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큰 과제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것을 먼저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먼저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싸우고 행하는 것, 건너는 것이 먼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 요단강을 건너는 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결을 먼저 하라라고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 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하셨기에 우리가 할 일은 성결케 하는 것, 그거 하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한 것 같으나 이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을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용기 있는 지파들이 뛰어나가서 삽으로 흙을 푸고 물길을 막고 이런 일을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했더니,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전까지 46일간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다짐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1년의 시간 동안에 가장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순종하신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성결케 하기 위하여 다짐하시고, 우리 새벽에,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 새벽의 시간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긋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성결케 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아주 크고 단단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성벽의 높이만 5m가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성벽의 두께는 2m 이상이 됩니다. 지상으로부터 성벽 최고의 높이까지의 높이는 14m나 되는, 지금으로 생각해도 아주 거대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세계사의 고고학의 역사로 보더라도 이 여리고성은 아주 큰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최고의 방어성으로 외세의 침입을 막기에 가장 좋은 성, 단단한 성의 대표가 여리고성입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먹을 양식만 준비되어 있다면 수년간을 버틸 수 있는 준비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장의 4배 이상의 크기의 성, BC 1400년경에 이 정도의 큰 성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화려했던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수아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작전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입을 다물고 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작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양각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함성을 치며 외치라 라고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모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일러주신 대로 순종합니다. 어쩌면 너무 쉬운 것 같고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해서 이것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힘을 모아 무언가를 만들어내라, 너희들이 금식을 해라,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어떠한 것을 하라고 하면 할 만할 텐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려워도 힘들어도 묵묵히 내 세상의 목소리, 내 혈기의 목소리, 내 고집의 목소리를 다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다가요 조용히 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날이다, 이 순간이다, 지금이다 하는 그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함성을 치며 양각나팔을 불며 양각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온 백성이 함께 소리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야 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하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요하고 6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그 시간까지 7일 동안 이 자리에 왔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내려다봅니다.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응답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응답의 자리가 여러분 이 힐탑의 제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소리를 외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정도의 목소리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목소리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는 순종하라고 하는 그 작은 일을 우리에게 일거리로 주셨습니다. 근데 성이 무너질 때에도 중요합니다. 성 밖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데 그 성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데 성이 성 밖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칩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여리고성이 성 안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했던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었던 은, 금, 동, 철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일들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강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 일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큰 전쟁도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주변에 있는 각 성마다, 각 나라마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원근 각지로 막 퍼져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과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셨더라. 아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에게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분이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목사님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쳐 낫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받고 해결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간증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아모리의 5 임금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이 연약하고 약한 기브온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밤새 달려갑니다. 밤을 새서 달려가 새벽녘에 이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밤새 달려간 그들이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여서 그 연합국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쏟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칼에 의하여 쓰러진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우박 덩어리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연합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이야기, 정복의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아니, 상식이라는 틀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시는데, 여러분, 죽음이,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러 밤새도록 달려가 이 연합국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이 외침, 놀라운 것은 이 외침 가운데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춰섰습니다. 멈춰선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붙잡아 두시는 놀랍고 기이하고 정말 희한한 일들이 여호수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태양도 달도 멈추냐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머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별과 달과 지구의 움직임을 연구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하고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태양과 달과 지구와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믿음 잘 지키는 거지, 사람들이 정해주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마음껏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을 건너는 것,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니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안 될 것 같은 여리고 성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의 요단강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는 기이한 간증들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머물면서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2021년 버전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